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구약 2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설교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구약 설교를 2번 했는데 오늘 다시 민수기 6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한 설교와 오늘 본문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주 쉬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마저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드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다양합니다. 전도를 받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즉 쉬운 말로 하자면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는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 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나는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이 큰 은혜가 되신 거예요. 오늘 정말 큰 은혜세요. 두 번째, 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복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세요? 난 서너 분. 하여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한두 분은 나는 순탄하게 이렇게 갔다. 참 드물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러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치만은 않고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예요? 적어도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 이 쉬는 날에 남들은 놀러 가고 쉬고 여행 가고 개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교회를 매주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권유하면은 거창한 것, 신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하루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일날에 시간을 내기가 대부분의 좋은 날, 의미 있는 날, 개인에게 경조사, 즐거운 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날, 쉬는 날이 언제예요? 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시간을 내서 온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등산 클럽에 다닌 사람들, 10년, 20년 산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요,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새롭고 좋아. 그런데 20년, 30년 산을 다닌 사람이 산은 주로 어느 요일에 갈까? 다 토요일 날 저녁에 가갖고 일요일 날 산을 타든가 아니면은 일요일 날 아침 출발을 해. 근데 20년, 30년 등산 생활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매일매일 지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고 나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를 뺏기기 싫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뺏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쭉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괜히 죄책감이 들대 그래. 평상시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술 마시고 놀고 밤을 새워서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죄책감이라는 게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다 뭐야? 죄야.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거야. 설교가 성경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마음에 부담이 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양심적으로 억압을 해.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뭐예요? 뭐를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자유를 뺏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거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앙이 상당히 오래돼서 깊이 있게 들어가.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도 하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몸에 습득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사회단체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사회단체 회비도 여러분 5만 원 넘어가면요 회원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살기 힘드신데도 그중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시고 헌금을 하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부딪히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서 좌절이 돼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신앙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빼앗아간다는 감정이 드는 거야. 첫째, 시간을 빼앗아가. 두 번째, 나의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아가. 세 번째는 나에게 헌신을 요구해.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에 교회를 전도로 머무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3년을 전도해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오셨어. 그래서 3년 동안 왜 그렇게 결정하기 힘들었습니까? 라고 제가 묻기도 전에 제가 추측해서 이래서 당신은 선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어찌 그리 잘하세요? 그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당신 여기에 얽매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 어찌 그리 잘하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딱 제하고 추상적인 것,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과 두 개의 선택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달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뭔가를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엄청 부담이 돼. 아무리 좋은 친구도 여러분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계속되면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절대. 부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나에게 계속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주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내가 믿는 그분은 나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이다.
정말 그 믿음과 경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조금만 있는 걸 자꾸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이 되면 어때? 정말 하나님 싫어. 교회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하냐 부하지 않냐, 세상적으로 많이 아냐 모르냐고 관계가 없다니까. 절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대를 나와서 중국의 제1호 한국 지점을 여신 분이 있어. 중국에서 지점장을 했어. 그때는 한일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 한일은행 지점장을 했어요. 여러분, 은행권에서 이제 우리 중에도 금융권에 계신 분도 있었지만 남자들의 경우가 대부분이 지점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뭐예요? 업무 끝나면 집에 가나요? 아니에요. 고객 만나서 술 마시고 접대하고 큰 고객을 끌어들이고 또 돈을 대출해주고, 은행권도 돈만 맡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면 주야장천 술 먹고 남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 후진국 그 당시 중국에 가서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뇌혈로 쓰러져 버렸어. 사지를 못 쓴 거야, 사지를. 근데 중국에 한의사들 얼마나 훌륭한 한의사들이 많겠어. 유명한 침 잘 좋는 사람 많아서 다 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신앙이 깊은 분이 있으셨어. 그 당시 신학교 왔을 때 그 부인은 권사님이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어쨌는지 몰랐는데 신앙이 깊었어. 그래서 남편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 여보,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주야장천 술 먹고 내일이 잘 되는데 교회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이, 자네나 나갔어. 나 자네 못 나가기는 안 하네. 그것만 해도 어딘가. 그러고 살았어. 근데 사지를 못 치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을 가망이 없어. 부인이 항상 옆에서 기도하고, 어찌됐든 그분이 2년, 3년 후에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신학교에 왔을 때는 완전 정상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신학교까지 왔어. 저하고 같이 방을 썼어. 저하고 같이 방을. 나하고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깊이는 많이 좀 부족해. 별 고민이 없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확실한 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가 4명이 방을 써요. 4명이 방을 쓰면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찾고 예배를 인도해요. 기숙사에서 4명이. 근데 그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아내의 덕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아내가 헌금에, 봉투 안에 헌금 돈을 다 넣어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 손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돈을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호주머니 다 였어. 은행권에서 수십 년을 했으니까 딱 만져보면 돈 알아 몰라? 얼마인가 알아. 옛날에는 5만 원권도 없어. 중국 돈으로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탁 만져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아. 하루에 돈 만지고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리고 못 냈대요. 무슨 말이죠?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도 한 걸음도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러분 애굽의 땅에서 인도에 내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죠? 시내산 광야에 있어요. 이 시내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은 광야를 지나야 돼요. 고생스럽겠죠? 이것이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현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은 그냥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성을 쌓고 살고 있는 다른 부족 국가들과 싸워야 하나요? 싸워야 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해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길만 내려가면 절벽 같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끊임없이
투쟁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는 신앙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현실 속에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신앙을 버리면 너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21절,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이야. 즉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설교를 할 때, 너희는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공표하라는 거야.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너희는 목회자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어디에서 복 주시요? 추상적인 세계에서 복 주세요? 아니면 현실에서 복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학적인, 이론적인, 조직적인 신학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 주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복주의, 낡은 신앙처럼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점점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뭐죠? 나에게 어떤 것이어야지 우리는 복받았다고 합니까? 첫째는 나에게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깊이는 좋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선한 것. 내 욕망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선으로 이끄는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한 것으로 주시는데 그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너를 어쩌시기를 원한다입니까?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까?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인생을 살 때 꽃길만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좋은 길만 가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예기치 않는 너무 두려운 일들 만나세요? 만나지 않으세요? 만납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나는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것이 그냥 말로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을 살았어요. 이때는 여러분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400년 살 동안에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는 흉년을 피해서 왔어요.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 땅으로 갔는데 400년을 거기 살았어요. 70명이 200만 이상이 번식할 동안에 그들은 정말로 곡창지대에서 살았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왕조가 바뀌면서 자기들을 노예처럼 학대했어요. 여기다 성경을 딱 끼워 넣어보세요.
성경을 끼워놓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아이도 못 낳게,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릴 정도로 이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폭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즉 이들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 강국인, 최대의 무력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가봐요. 앞부분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85페이지입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하게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85쪽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내 백성의 무엇을 들었다고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같이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민수기 6장에서 첫 번째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장 6장 민수기 6장 25절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은혜라는 거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누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말은 이런 이야기요. 하나님의 그 환한 영광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추어 우리 심령에 그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내가 내 의지로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쉽게 넘어졌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세상적으로 끌어들이고 세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너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길이 없이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이 방황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것을 즐거움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거요? 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신앙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정말 후회할 수 없는 생명으로 도달하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광야에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가겠지만 흔들리지 마라. 내가 비추는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히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그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거야.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주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받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여러분 선물 주죠. 여러분이 조그만 선물을 줬는데 그 애기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받자마자 땡겨버려요. 그럼 어째? 속으로 다시는 사준 거 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2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누가 이렇게 일러주래요? 누가? 제사장 너희들이.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그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결국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라고 이번에 26절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같이 가야 될 친구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이가 좋을 때는 항상 보면 얼굴을 보면 좋아.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얼굴이 그쪽으로 갑디요? 다른 쪽으로 갑디요? 다른 쪽으로 가. 쳐다보고 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보지 맙시다. 그래. 그것도 힘들면 어때? 그냥 각방 씁시다. 그래. 그것도 힘들면 이제 우리 따로 갑시다. 그래.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건 어때요?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를 이야기한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극적으로 너를 봐. 너에게 뭔 일이 있으면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희망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옛날 우리 때는 대통령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다양해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너 희망이 뭐니?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네? 유튜버 돈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나니까 요즘 보면 다 유튜버 있다고. 좀 설교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진짜 기나 고동이나 다 해. 정보의 질이 시간 낭비할 것도 지는 막 올리고 그래. 근데 조회수가 보면 꽤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누군 줄 아요? 어떤 애기요. 초등학생도 아니요. 어떤 애기. 보람인가 뭔가 돼. 처음으로 장난감 갖고 애기가 노는 걸 만들어서 부모가 올렸더니 애기 가진 부모들이 다 쳐다봐. 한 달 수익이 억단이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다 유튜브에. 맞아, 유튜브. 맞네. 진짜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 또 뭐를 하고 싶어 한답디요? 아이돌, 연예인. 대부분 연예인 한다 그래.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면서 첫 번째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말이 적극적인 관심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어. 제가 왜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냐면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거를 밀어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너무나 크니까 방법이 없어. 근데 애기들이 뭘 원하면 어때요?
뭐든지 사주고 싶어. 그래요. 우리 하랑이가, 우리 손자입니다. 우리 하랑이가 요즘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에는 공룡, 뭐, 이마트에 가면 공룡만 만지는 거야. 그래서 없는 공룡이 없어요. 저그 집 가면 이 공룡 농장이야. 요즘은 공룡을 안 하고 로봇을 또 해. 로봇. 요즘은 로봇을, 옛날에 로봇은 하나였어요. 아톰인데 이제 이 마케팅이 발달이 돼갖고 로봇 종류를 많이 등장시켜. 그럼 애들이 한없이 사. 그저께 로봇을 사러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로봇을 사주라 그래라. 뭐 사줄 거다 그랬는가 어쨌는가 싹 오면서 뭐라고 해. 근데 뭔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가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에 마이티 가드가 있는가 봐. 나는 알도 못해. 마이티 가드가 지금 다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새끼 요걸 원하는 갑다. 그래갖고 네가 뭐를 하나 잘하면 사줄게. 그래갖고 사주러 갔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없으니까 못 사. 뭘 대신 사줬어. 근데 마음속에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야. 한참 갖고 있고 놀더만. 나 옆으로 오더니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난 사실 마이티 가드인 줄 알고 이거 잘못 샀다. 그러니까 그 뭔 말이야? 새로 하나 사주라는 거야. 근데 그날부터 나는 사줘야 돼. 근데 막 시달리더라니까, 그거이. 그게 뭐죠? 할아버지 마음 어디가 있는 거야? 손자한테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애기들을 봐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애기들 보는 거 피곤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이들만 보면 웃음이 확 났어. 근데 지금 애기들 봐주라고 겁나. 왜 애기들을 봐주는 게 힘들죠? 실제로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항상 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프랑스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군요.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에게 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 그럼 애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1위가 뭔지 알아요? 화가입니다. 화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림을 다 잘 그린가 봐. 패션이 발달됐고. 얘들은 화가야. 우리는 화가라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우리는 화가는 가난하게 산다. 그 갖고 어찌 밥 먹고 사냐. 취미로 해라. 그런 말은 다 하지만 이 화가 한번 돼봐라.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화가로 밥 먹는 사람 나 우리 교회 한 번밖에 안 봤어. 그래서 난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참 어려운 일이요. 진짜 어려운 일이요. 프로가 된다는 게. 근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림 대회를 하는 걸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음악을 탁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이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 한국에서 간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 우리는 항상 뭐 대상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음악을 탁 틀어놓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느낌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미술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라.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별걸 다 그래요. 아름다운 산을 그린 사람도 있고 꽃을 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1등 받은 상이 뭔지 알아요? 1등 받은 상. 전에 이야기 해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면 난 너무 기뻐요. 다음에도 또 이야기해도 되겠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구나. 3년 후에 또 해야지. 뭐냐면요.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젖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해.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겁이 안 나.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처음에 엄마 아빠 없는 줄은 모르고 막 놀다가 안 보이면요 막 불안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쫙 구석대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얼마나 잘 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은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이 땅에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 한지훈 청년이 이제 마지막 항해를 이제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둘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항해를 하러 가려고 생각하니까 어쩌냐. 한두 달 또 쉬었다 가려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반복되는 일 같은데도 우리는 매번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한 곡 쫙 부르고 시작하세요. 찬양을 한 곡 부르면요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꽉 물러갑니다. 찬양은 바로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바로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 나의 생업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분도 저를 만날 때 편안한 마음이 있도록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삶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겉돕니다. 예배당 내에서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있겠다. 여러분 이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11일이면 갑니다. 며칠요? 11일. 근데 그들이 가면서 두려움 앞에 좌절합니다. 불평하고 불명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세요. 너무 노하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두려워하는 죽음은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끝까지 가보지 못하면 항상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이 빙빙빙빙빙빙 광야를 돌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싫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게. 담대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두려움과 맞서지 않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이 축복을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지금부터 광야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다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든 작든 우리는 많은 두려움, 많은 근심 속에 빠질 수 있는 현실 속에 삽니다. 이 현실 속에 내 능력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좌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 23절 모세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종교의식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내가 누군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는 축복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축복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누가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 자신이, 제사장 자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선언되는 그곳에 내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일 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여러분 가끔 제가 축도하면서 이렇게 울먹이는 것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때 축도를 할 때 느끼는 감동은요, 너무너무 커요. 나도 내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어왔어. 이분들도 그러할 것인데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목회자로서는 영광이에요. 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언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은 신약적 신약,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야. 무슨 신약 시대 하나님이 복을 줘 하고 복 준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힘이 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도 복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체크할 필을 다 끼워 넣고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24장 50절 한번 보세요. 24장 5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1쪽이에요. 50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그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라고요? 축복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의 모습까지 다 본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을 받으면서 헤어졌는데 헤어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즉, 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늘 오후 2시 이후에 드리던 성경 공부를 못하는 대신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0시 40분에 와서 찬양하기로 했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10시 40분에 와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제가 위층에서 들릴 때 설교를 하러는 제가 엄청나게 힘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알므로 당신을 예배함으로 내가 얼마나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한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 사도가 핍박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306쪽입니다.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새롭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것은 친히 쓴 편지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그런 말입니다. 때마다 영어 성경은 at all times 항상입니다. 항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일마다 in every way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이 항상 모든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너의 자유를 구속하고 너에게 있는 작은 재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한없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를 보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나의 빛을 비추어 인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서 너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12월 31일 날에 성경 구절을 꼭 외워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 12월 31일 송구영신 때 외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여러분이 좋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계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413쪽입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내 평생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